할렐루야 미션 리바이벌의 이상한 목사입니다. 이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향기로운 그와 같은 제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신 바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너비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사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깰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기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기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리를 드리지 말며 전제수를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되는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읽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20대 때 미국에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에 방문을 해서 또 미국에 있는 또 교회 또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야외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야외 예배를 가면 또 미국에 사시는 또 한인분들은 되게 또 바베큐 같은 걸 많이 해 드시다 보니까 또 특별히 또 이게 한국 분들은 또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또 양념 같은 거를 되게 맛있게 해서 구워 먹잖아요. 대부분 이제 거기 사시는 외국인 분들은 그냥 생고기 위주로 그렇게 고기를 구웠는데 한국 분들이 거기서 고기를 구울 때 양념이 된 고기를 다 구우니까 이 맛있는 냄새가 막 그 해변가에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냄새를 맡았던 외국인 분들이 오셔가지고 도대체 이 고기에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냄새가 나느냐. 그때 이제 같이 가셨던 성도님들이 이거 이 코리안식 이 불고기인데 이거 한인마트 가면 LA 한인마트 가면 살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그것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고기 하나도 이 맛있는 냄새를 막 피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향기에 냄새를 맡고 난 다음에 몰려드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을 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같은 이 본문은 지금 성막 안에 들어가는 이 기구 중에서 이 마지막 그 기구를 주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우리 지성소, 성소, 그리고 성막들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언약궤였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게 우리 이전에 살펴봤던 것은 떡을 넣는 진설병을 넣는 떡상 그리고 그 떡상의 이 맞은편에 있는
이 향을 피우는 금초대를 피우는 이 배가 있었고, 그리고 이 성소뜰에는 바로 번제단이 있었죠. 그리고 이 번제단 앞에는 또 이제 물두덩이라고 만드는 또 기구가 또 이어져서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은 성소에 들어가는 이제 마지막 기구인데 바로 뭐냐면 바로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그래서 지금 1절 말씀 보면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또 주님께서 동일하게 분향할 이 제단을 만들 때 조각목을 가지고 와서, 이 조각목은 지금 따지면 이 아카시아 나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조각목을 가지고 와서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 한 규빗은 한 45cm가 조금 안 되는 거리거든요. 근데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 여러분 어느 정도 다 그림된지 보이시겠죠? 너무 반듯하게 만든 다음에 2절 말씀 보니까 높이는 2규빗으로 하고 그 뿔을 이어지게 만들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그리고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를 만들고 이게 짊어지고 이동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봉을 끼워 넣을 수 있는 그 부분들 만들고 쭉 이렇게 만들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분향단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딱 만들면 어떤 그림이 딱 나오던가, 짠! 예,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잘 보이시나요? 분향단. 자, 초점 좀 맞춰서. 자, 이게 지금 분향단의 모습이거든요. 네, 초점 맞췄습니다. 예, 지금 출애굽기 30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향할 단을 만들라라고 하면 이게 딱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향할 단은 말 그대로 향을 이렇게 피우는 단입니다. 향을 피우는데, 그럼 향을 어떻게 피워라 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송절할 때 살을 찌며. 자, 보니까 여기 향을 일단 언제 피라고요? 아침마다 하라고. 아침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며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아침마다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아침만 향을 피우는가? 그게 아니라 8절 말씀 보니까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침에만 향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저녁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를 등불을 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향할 단에 아침이든 저녁이든 어떻게 하라고요? 24시간 이쪽에 이 향에 단에 이 향이 멈추지 아니하고 불이 멈추지 아니고 계속 뭉게 향을 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향단은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나중에 이제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을 무엇에 빗대서 설명하고 있냐면, 내가 손을 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것이 분향할 단의 향이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라고 시편 141편 2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또 히브리서 말씀에도 또 뭐가 나와 있냐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이 분향단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이 이 분향할 단에 아침이든 저녁이든 향을 계속 피우고 등불을 계속 피우라고 말씀하는데, 결국 여러분 이 분향단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여러분 지금 향을 계속 피우라는 거잖아요.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여러분 비싼 향수 뿌려와가지고 뭐 좋은 로션, 스킨 뿌린다 해가지고 우리가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향도 코끝에는 좋은 향이겠지만 여러분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여러분 좋은 향을 딱 맛보려면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향은 어떻게 할 때 드러나게 되는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찬송하는 삶을 쉬지 않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값비싼 향수는 돈이 있어야 살 수 있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을 내는 방법은 돈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여러분의 위치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이 계속 멈추지 않고 드러날 수 있기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분향할 때는 아론을 통하여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렇게 아침이든 저녁이든 불이 끊이지 않고 향이 끊이지 않고 쭉 올라가라고 계속 향이 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더불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10절 말씀에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러분 이 제단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이기 때문에 향을 피울 때 다른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것 같은 향들, 뭐 번제나 소제 이런 남아있는 향들, 다른 데 있는 향을 가지고 와가지고 향 피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향단의 이 향은 오직 어떤 향만 가능하냐면 이 향은 오직 번제물을 드릴 때 그때 향만 가능합니다. 나머지 그냥 다른 제사를 드렸다가 남아있는 그 같은 뭐 불도 가까우고 향 가까우고 그렇게 해서 이 향을 올려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이곳이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곳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기도하고 찬송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오늘날에도 주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는 삶으로 살 때 그리스도의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찬송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그것을 아름답다 여겨주시면서 흠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 본문에 분향할 제단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또한 이어지는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것이 여러분 12절부터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인원수를 카운팅을 할 때 그때 필요한 부분들을 주님이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12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데 근데 이 본문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이 본문을 읽을 때 잘못 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겠다라고 제가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어떤 본문을 읽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면 그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이 좋은 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번역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른 번역본의 성경을 찾다가 여기에는 의미도 살리면서 또한 정확하게 뜻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나마 해놓은 번역본이 보니까 우리말 성경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말 성경 12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개역개정으로 읽었을 때 여러분 잘 이해되지 않고 감이 잘 안 왔던 부분들이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할 때 각 사람은 자기 영혼을 위한 대속물을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카운팅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 영혼을 위한 대속물을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개역개정 성경에는 생명의 속전이라 나와 있는데 생명의 속전이라 하면 이 정확하게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보니 이게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대속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대속물을 안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12절 후반절에 그래야 내가 백성들의 수를 셀 때 그들에게 전염병이 돌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표현을 개역개정 12절 후반절을 보면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리 함이라 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카운팅할 때 대속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대속물을 드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질병이 이렇게 전염병처럼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물을 드릴 때도 드리는 여러분 이 방법이 있는데요. 13절 말씀부터 보면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마다 송소 세겔에 따라 2분의 1 세겔씩 낸다. 1 세겔은 20게라라. 이 2분의 1 세겔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속물을 드릴 때 또 무엇을 드리라고 말하냐면
세겔로 드려 나왔어요. 이 세겔은 당시 이 성소에서 드리는 이 화폐의 돈의 이 명칭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세겔 2분의 1 세겔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것에 대한 대상이 되는가? 14절 말씀부터 보면 20세 이상으로서 인구조사를 받는 사람마다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라. 나이가 20세 이상이 넘은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구조사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대속물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대속물을 무엇으로 내야 되는가? 바로 성전에 내야 되는 그 화폐, 바로 세겔로 2분의 1 세겔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낼 때, 그럼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적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럴 때도 주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5절부터 나뉘는데요. 그들이 자기 영혼을 속죄하기 위해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더 낼 것도 아니요, 가난하다고 덜 낼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부자다, 가난하다,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이거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 영혼, 그 모든 영혼이 동일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동일한 양으로 주님 앞에 영혼을 위한 대속물, 그것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물을 받아 회막을 섬기는 데 서라. 그러면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하는 것이 내 영혼을 속죄할 것이라. 자,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와 같이 드려진 성소, 이 세 개를 가지고 어디에 쓰라고 말씀하시냐면 회막을 섬기는데 쓰라는 거예요. 지금을 따지면 바로 교회에 필요한,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것 가운데 이 성전이 이 세겔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어떻게 구원시켜 주셨는지, 여러분, 이에 대해서 잊지 아니하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주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이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 생명의 속전, 우리말 번역본에 나와 있는 영혼을 위한 대속물. 결국 여러분, 이것은 신약 성경에 누굴 예표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생명의 속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로 해가지고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덜 구원받고 이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주님 앞에 쓸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쓸 수 없는 죄인이오나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의 속전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가 지불됐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고, 바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바로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특권입니까? 여러분,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아무나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 사람들도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기도를 누가 들으시고 누가 응답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친히 생명의 속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대가의 지불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잖아요.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찬양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낭비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주신 가장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인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실로 정말 깨닫는다면, 그걸 진짜 믿는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향을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이 희생, 놀라운 사랑, 이것을 오늘도 다시금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깨달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을 내는 그와 같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나누었던 또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짧은 찬양이지만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자, 우리 이 찬양 가서로 고백할 건데요. 자,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원래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없는 자였는데, 기도할 수 없는 자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이게 특정한 시간뿐만 아니라 아침이든 밤이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의무가 아니에요. 노동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 새기며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다시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아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데, 예배할 수 없는 자인데,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한 대속물이 되셔서 생명의 속전이 되셔서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죄를 대신 치러주시고 이제 하나님께 용서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차시던 예배자가 되어져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기도를 해도 이것이 즐겁지도 않고 노동처럼 여겨지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은 억지가 될 수도 있는데,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 하나님 사랑을 실제로 누리고 있는 자는 기도가 하나님 감사이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벅찬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것도 특정한 시간뿐만이 아니라 아침이든 저녁이든 향기로운 주님 앞에서 올려졌든 분향단에서 끊이지 않고 향을 올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끊이지 않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임을 깨달아 쉬지 않고 기도하고 늘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이 아침의 첫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가 지불되어지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용서받은 주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그토록 차시는 예배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감사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특혜입니까? 여러분 이 특혜를
특혜로 여기셔서 날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정말 주님 안에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세요. 찬양하는 그리스도인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있는 곳 가운데 뭉게 피어오를 줄 믿습니다. 오늘 영상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 할렐루야.